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은 바라만 봐도 아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7번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 내린 제 결론은 느헤미야 곳곳을 보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너무 쉽게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기 전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지만 고향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최소 120일간 지속됐죠.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내가 왔다고 자랑하지 않고 영적인 쉼표를 찍으며 그는 3일간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50일간 집중해서 성벽을 세울 때도 그는 무기를 들고 기도하며 적들과 맞섰고요. 성벽 재건 이후에 이어지는 집회 때도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방인과는 절교하면서 그는 여전히 기도했고, 지난주 마지막 그는 마지막 어떤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렸죠?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세상은 날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하나님만큼은 날 기억하셔서 나에게 앞으로 싸워가야 될 싸움도 많으니 힘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강해를 마치며 무엇이 저의 마음을 흔들고 가장 큰 흔적으로 남았는지 물었을 때 저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큰 아쉬움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내 인생의 위기 앞에 정말 소중하다고 수없이 말하지만 우리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의 삶에 찾아온 그 무너진 현장 앞에, 또 이 당하동에 속한 도시와 대한민국 앞에 우리가 함께 후원하고 있지만은 그 열방의 아픔 앞에 과연 나는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제 청년부 예배 때 희보 청년이 설교를 할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소 잃으면 외양간 고칠 필요가 없다. 근데 유명한 개그맨 박명수 씨가 이랬다죠.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저는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도 실은 늘 고민하고 자주 결단하는 건데 한번 잃어버리면 자꾸 잃어버릴 겁니까? 그때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더 이상 소중한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늘 훈련을 할 때 고민하는 건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떤 목회자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했던 영적 거장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원하는 건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 넘어진 자리에서 빨리 하루속히 빨리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재빨리 돌아오는 것이 제자의 특성이라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이제껏 신앙생활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못해서 놓쳐버리고 지나가버린 수많은 시간들과 열매들, 여러분 이제라도 결단하고 이제라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제게 주신 감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잠시 강의 설교가 아니라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다름 아닌 기도의 생명을 건 사람들, 줄이면 기생충이 아니라 기생사. 이제 기생사란 말 잘 안 하려고 충이라고 할 것 같아서 따라해 보시죠. 기생사. 그러고 보니 저희 올해 교회 표가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한 해가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세 겨울이 올 텐데 여러분, 신앙의 모델인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공생의 기간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더 많이 나가셨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주님보다 더 바쁜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왜 바쁜 만큼 기도하셨을까요? 바쁜 만큼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단언컨대 기도의 자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대담한 마음으로 기도를 내려놨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 하루하루 내 힘으로 살겠다는 엄청난 고백일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어떻게든 기도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겸손한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떤 고백일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많이 경험해 보셔서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신앙의 정석이라고 배우셨습니까? 양심을 걸고 주님 앞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가르침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수없이 한계가 찾아올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중요한 역사가 있기 전 늘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무리를 걷기 전 기도하셨고, 오병이어를 통해 5천 명을 먹으실 때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뒤집을 12명을 콜링하실 때도, 왜냐하면 동역자잖아요. 예수님 없을 때 예수님의 표본이 될 그들을 부르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늘 그분의 일상 앞에는 반드시 기도가 존재했습니다. 저희 기초 양육반 때 항상 말씀과 기도를 수레바퀴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소개하지만 바퀴의 다른 축은 다 빼고라도 저는 이 말씀과 기도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한들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기도를 등한시하는 신앙은 절대로 그 신앙은 삶은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그 수레바퀴는 절대로 굴러가는 것처럼 자랑할지 몰라도 그렇게 인스타에 올릴지 몰라도 절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가 전심으로 감옥에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려면 각 가정이 정상이 되려면 결국 그래서 그 모든 공동체가 승리하려면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피력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오죽했으면 모든 기도, 간구 항상 성령 안에 기도 깨어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기도를 얼마나 소개하기에 다급했으면, 그리고 그 2000년 전에도 많은 성도들의 삶에 이 기도가 얼마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기도가 필요한 자리가 여러분에게 보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저는 오늘부터 기도의 모델들을, 뚜렷한 기도의 모델들 소개하려고 하는데,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니 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소개할 아브라함의 기도는 뚜렷한 기도의 모델인데, 자, 어느 날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과 사라를 직접 찾아오십니다. 저는 세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세 사람의 구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입니다. 헷갈리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기에 자,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을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본즉 세 사람이 맞은편에 있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19장 1절을 보시면 이 대화가 끝나고 두 사람이 소돔 땅에 심판을 위해 먼저 갔는데 그 두 사람을 두 천사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가 맞죠? 세 사람은 구성은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두 사람은 천사.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왜 찾아오셨는가? 맞죠?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찾아오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제가 18장 전체를 이번에 다시 보니 다름 아닌 목적이 뭐냐 하면 이유가 사라를 설득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설득하시기 위함. 자,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 남편은 설득이 됐어요. 자, 처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내가 100세 아들을 낳을 거다. 75세 아브라함이 충격이었을까요? 낳을 거다 이랬을까요? 75세 할아버지가요 25년 후에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수십 년의 자녀가 없었어요. 그럼 이건 당연히 믿어졌을까요? 안 믿어졌을까요? 믿어졌을까요? 자, 어찌됐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지만 그는 처음에 온전히 믿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래서 제가 볼 땐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왜냐하면 여차하면 그 조카 롯을 후손으로 삼으려는 거죠. 그래서 첩 하가를 두고 이스마엘을 낳았죠. 여차하면 이스마엘을 후손을 삼기 위해죠. 그런데 그는
오늘 18장 직전에 하나님을 통해 반복된 말씀을 통해 설득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누구 차례일까요? 아내 사라 차례입니다. 18장 9절부터 15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은 하지만 그 몰래 듣고 있던 사라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 이야기를 몰래 듣던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성경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무섭게도 이를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다 아십니다. 정말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시고 사라 대신 아브라함을 꾸짖어요. 왜냐하면 영적 가장이니까 네 책임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호되게 꾸짖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없냐? 이 말을 듣고 사라가 깜짝 놀라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설득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며 먼저 나누고 싶은 건 구약에 등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먼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마지막이 뭐냐 하면 설득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먼저 함께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선포나 설득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 너무 망가지고 고장나 있어서 함께 해주심으로 은혜와 위로를 주셔야 돼요. 신앙생활에도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 두 번째 어떤 단계가 오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넌 이렇게 해. 이게 너의 역할이야. 헌신해. 이런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선포에 우리는 즉각 순종을 하지 못해요. 시간이 참 오래 걸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선포는 선포고 내가 사는 환경은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일어나는 단계는 뭘까요? 그때 바로 필요한 것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는 설득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고집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해보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설득 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대다수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가족들의 대다수는 아마 그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선포와 설득의 그 중간에서 씨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거예요.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설득을 당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여러분이 살 길이라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설득 당할 때가 됐군요. 전도가 별개예요. 전도의 모델이 하나님인데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이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죠. 자, 두 사람을 설득하고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미리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게 오늘 16절과 21절까지의 내용인데, 자, 그런데 16절에 보십시오. 세 사람 모두 소돔으로 이제 향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자,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시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투정을 좀 부렸어요. 하나님, 제발 좀 숨겨주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알려주지 말고 그냥 이 자리에만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러면 안 되는데 혼자 소파에 앉으면요, 제가 이제까지 입 밖에 내지 않은 말을 막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께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하고 저도 놀라면서 제 목소리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좀 희열을 느껴요. 아, 내가 이렇게라도 좀 이걸 좀 해보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걸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정말 행복할까요? 결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숨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이 준비는 뭘까요? 내게 알려주시면 하나님 어떤 거라도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준비가 됐던 거죠. 여러분, 이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했던 거죠.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참 신뢰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숨기는 거 없이. 그래서요, 설득하는 거 말고도 또 뭐까지 얘기하죠? 소돔에 관한 신방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20절을 보시죠. 소돔과 고모라에 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부르짖음이 커서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특징이 있는데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죄가 남아있다면 빨리 청산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왜냐? 그 죄는 쌓이면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무거워서 여러분의 생각을 짓누르고, 그리고 그 죄는 부르짖어서 여러분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여러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징이 또 있죠. 죄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데요?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것은 뭘까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가 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빨리 죄를 청산해서 하나님이 직접 와서 확인하겠다는 거 뭐예요?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죄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내면에서 부르짖는다. 겉으로는 우리가 웃고 괜찮아 보여도 죄가 있는 분은 아마 잠자기 어려울걸요. 일반적인 삶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셔서 심판하실지 모를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놀랍게도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던. 자,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하여 갔고 두 천사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여러분, 여기 섰다 히브리어 아마드라는 뜻은 일어나다는 의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상한 건 이미 예의 바르고 겸손한 아브라함은 세 사람 앞에 여호와 앞에 이미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일어선 상태에서 왜 성경은 또다시 그가 여호와 앞에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여기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이런 의미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여호와께 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22절 말씀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감히 하나님의 걸음을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깨달아지면서 대단한데, 그러면서 제정신이 아닌데 심각하게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성령 집회 이후에 신이 앞자리에서 늘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그때 실은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 본문이 확 다가오면서 이제 그 다음 싸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금요일 싸움이 끝났다면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기도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 그의 기도였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배우셨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되죠.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분의 뜻에 대치돼서 그분의 뜻을 막는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이 구절을 여러 차례 들었고 고민해 봤지만 이런 생각은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뜻을 막은 걸까요? 이 기도는 정상적인 기도일까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막 머리, 제가 사실 이 앞에서 기도할 때 샥 이렇게 하지만 사실 머리를 쥐어뜯고 싶은데, 하나님, 이 사람 미쳤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왜 처음부터 이런 난감한 본문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27절에 나오지만 어찌 감히 그가 하나님의 걸음을 막아선 걸까요? 저는 고민 끝에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다름 아닌 소돔 땅에 있는 한 영혼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순종했는데 여러분 이미 아시죠? 한 가지 딱 순종 못했죠. 그게 뭐죠? 친척 못 떠났어요. 왜요?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의 나이가 75세니까 여차하면 그를 아들 삼기 위해. 어쩌면 보세요. 비록 불순종이지만 인간의 정으로 그 우상의 도시에서 데려왔으니까 조카 롯에게 최소한 아브라함은 인생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런데 롯은 한결같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꼭 계시죠? 제가 이제 많은 근거가 있지만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시간이 좀 지나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제 막 땅은 좁은데 다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와 다투지 않으려고 주변의 땅을 쫙 보여주면서 장유유설한 건 없어요. 여러분, 그 정말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 이러면 그래도 아브라함이 먼저, 당신이 먼저 이래야 되는데 선택해. 그러면서 이제 비옥 같은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애굽 땅과 같은 땅을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이러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이랬더니 진짜로 소할 땅에 비옥진 전부를 자기가 다 갖겠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모습을 법정에 가야 되죠. 이게 롯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롯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소할 땅에, 소돔이 소할 땅에 있는 지역이 있는데 지역 패권 싸움 때문에 4명의 연합된 왕이 소돔 땅의 모든 걸 빼앗아 갈 때 롯도 끌려가요. 온 가족들이. 그런데 그때 잡혀간 그 롯을 구하려고 아브라함이 무모한 전쟁을 합니다. 자기가 기르던 318명과 함께 4명의 왕이 연합한 국가와 싸우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 무모한 싸움을 승리해요.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할렐루야. 결론은 오로지 자기 행복, 자기 이익,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조카. 근데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위해 무모할 정도로 모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구해왔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아직까지 온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결국 아브라함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제는 못 가지 않느냐, 감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선 것이죠. 여러분, 실은 이 사랑이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저희들 때문에 하나뿐인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결국 그 한 영혼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와, 무서운 게 없네요. 쭉 보니까 숫자를 깎아가면서 하나님과 흥정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이 정도 해야 믿음의 사람이 될까요? 심지어 무엇을 근거합니까? 또 잘 알아요. 공의에 근거해서 하나님 어찌 의인이 악인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까? 심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놀라운 기가 막힌 흥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기도에서의 아브라함의 태도는 바로 직전에 젖을 만들고 음식을 주던 공손한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원문의 문장을 보면 아주 다급하고 굉장히 초조하고 당장 응답을 내라는 그런 반응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50명, 45명, 40명 감이지만 제가 볼 때 이 감이는 그냥 말만 감인 거예요.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10명은 이런 고민하신 적 있죠. 왜 5명 1명 아니었을까? 당시 10명은 집단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적은 수예요. 그러니까 이미 갈 때까지 간 거예요. 10명 어쩌면 불손할 정도로 거세게 항의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향한 간청과 기도를 이어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실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이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저는 실은 이 태도에 너무 놀랐는데 그래 의인 50명 용서할게 30명도 오케이 10명 그래 10명도 용서하지 마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5명이나 3명으로 깎아도 들어줬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이 왜 이토록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무모하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미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담대했거든요. 근데 문장을 쭉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진행될수록 그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더라고요. 비참함을 느껴요. 왠지 아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아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눈물을 머금고 기대해 주시는지. 그 사랑 때문에, 인내 때문에, 무한한 배려 때문에 그는 기도를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작아지고 수치와 모멸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그의 기도를 끝을 보니까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 33절을 보시죠.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고 아브라함도 뭐래요?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냥 집에 가서 쉬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집에 가서도 기도했다. 저는 두 번째의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원문을 보면 his place는 살던 장소인 겸 장막을면, 근데 그 당시는 예배 초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살던 곳에서 기도하고 살던 곳에서 제사하고. 그러면 저는 그 해석을 따르려고, 오늘 이 본문은, 이 무모한 기도는 하나님과 등을 치고 집에 가서도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말씀을 맺을 겁니다. 저는요,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감히 거스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물론 기도할 때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처럼, 예수님 가능하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빈틈이 있다고요. 그 숨구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정도로 무모한 기도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이에요? 바로 한 영혼을 위한 무모한 사랑. 이것이 저희들을 위한 실은 예수님의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이 뭐죠? 아무 자격도 없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우리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저는 이 주님의 사랑이 이미 태초부터 있던 그 사랑이 아브라함에게 전이 되었고 이제는 여러분에게 전이 되기를 감히 기도해 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만약 그 사랑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 타인을 위해, 그 한 영혼을 위해 여러분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도 변경이 될 수가 있다. 제 말이 틀렸나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세워놨던 계획도 무모할 정도로 한 영혼을 위한 그 사랑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변경하실 수도 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만일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기도, 무모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사랑을 위한 이 기도가 다시 시작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 결국 아시죠?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5절을 보면 두 천사가 롯을 계속 재촉해요. 빨리 도망가라고.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이 심판이 단락이 끝나는 29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19장 29절. 하나님이 이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말도 안 되는 영혼들이 있죠.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상황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자기의 뜻을 바꾸셨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 마음으로 이참에 다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조건 없는 기도,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영혼만 살려줄 수 있다면. 저는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예배 초소 확장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좀 죄송하지만 의무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영혼을 위한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의무로 하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될 거예요. 맨날 우리는 이렇게 확장만 해. 도대체 없는데 뭘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가버리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게 시작이 되면요,
아마 무모한 도전이 시작될 것 같아요. 금요 성령 집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보니까 현장에 오는 많은 인원 중에 가장 멀리서, 그러니까 현장에 오는 가장 멀리서 오는 친구가 중일인 성민이더라고요. 비가 오나 제가 보니까 눈은 아니고 아무리 더워도 오더라고요. 예배 때 엄청 집중하고 2부 예배 때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아빠처럼 아주 흔들림 없이 반주를 해내요. 어제 동건쌤이 그랬대요. 종범 목사님께. 저 이제는 방송을 좀 배워야겠다고. 왜냐하면 금요일에 민소리도 있고 성민이도 있으니까 본인은 이제 베이스에서 내려와도 될 것 같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이 그냥 아이들에게 장소를 줘야지가 아니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세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혼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어제 굿브릿지 정기예배 1주년 감사에 배웠죠. 부모가 없는 이 땅의 수많은 고아들. 이제 성령이가 걸어오는 게 너무 익숙할 정도로 수시를 준비하는 반석이, 어제 끝나고 이제 Y단체에서 우리 또 간사님도 계시니까 음식을 섬겨주셨는데, 좋은 어른들 부모 틈에서 제가 살짝이지만 봤는데 반석이가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누나인 에스더가 행복해. 어떤 순간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좋은 어른들의 따뜻함이. 그 음식을 먹는데 저는 또 어제 또 맛있게 먹었어요. 누가 사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먹어. 또 아내가 이거 저녁이야 하니까 또 맛있게 막 하나 먹고 2개 먹고 3개 먹고 하는데, 자립준비 청년이 에스더가 하던 일도 멈추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그 아이가 한 비닐, 그 설레임 맞죠? 설레임 아이스크림 사왔는데 제가 받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이실까. 부모 없는 이 영혼이 전사님, 집사님을 통해 많은 중보자를 이곳에 와서 사랑을 경험하는 이 장소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 교회를 보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설렐까요? 여러분, 의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없기 때문에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쉬운 길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영혼 때문에 시작하자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한다. 그 무모한 기도, 무모한 도전을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보청년이 뭐 금요일날 찬양 인도하고 뭐 설교하고 어제 뭐 또 찬양 인도하고, 그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참 너에게 선물이다. 선물 맞죠? 얼마나 좋은 공동체에서 아직 우리 뭐 교육자도 아니지만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 얼마나 행복해. 할렐루야. 한 영혼 한 영혼에 여러분 세워지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몰라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시고, 그들이 살아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말씀하실 거예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끝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사는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오. 내 노래가 사는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기도가 사는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성경은 뚜렷한 기도의 모델로 이런 아브라함의 무모한 내용을 써놨을까요? 저는 그것이 기도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은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가 그 무모한 사랑 때문에 살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부족하지만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이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아니라 오직 한 영혼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교회면 하나님 하루만 살아도 행복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주님의 뜻과 능력 앞에서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어떠한 기도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수 있음을 원해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 때론 우리의 실수와 그 영혼의 몸이 마음과 삶이 무너졌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성령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그 일을 통해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를 통해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살고 하나님 그의 후손들이 살고 하나님의 모든 영혼들이 살았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과 응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 놓아주십시오. 성령님 놓아주십시오.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우리가 주님의 모든 무모한 주님의 모든 무모한 사랑, 우리 무모한 헌신, 무모한 기도
그것이 주님의 기록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롯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살려서 자자 손주는 그 인생을 책임지셨습니다. 성령님 그리 될 것입니다. 주님 그리 될 것입니다. 주님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존재할 것입니다. 제자된 교회가 흔들림 없이 말씀대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설득당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고집과 아집들이 하나님 앞에 앉는 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살게 하니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사탄이 일뿐이라 오래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모한 사랑을 주셨고 무모한 뜻 앞에 저희가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잃어버리고 있었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그 롯을 향한 그 아브라함의 사랑, 하나님 이 땅에 수없이 방황하는 그 많은 롯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고 무모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흥정하고 간청하고 간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데 더 이상 아집 부리고 고집 부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그 부르짖음 때문에 혼자 아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롯을 살릴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자자손손대대로 책임지셨던 하나님, 그 놀라운 응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에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더럽고 어두운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들이 다 물러가고 오직 주의 음성만 그 가슴에 남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모하신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말씀대로 한 사람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슴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2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새롭게 보내주신 귀한 가족, 우리 최종민 형제님, 귀한 인생,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을 통해 함께하게 될 회복될 이 땅의 수많은 롯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